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가 말해라 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 속에서 탈출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의 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시작되었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완악한 바로와 그와 한 마음이었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 너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서 나아온 후에 3개월이 지난 뒤에 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신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누구며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지배자 애굽 사람 뿐만이 아니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국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굉장한 힘을 가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시고 바로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 애굽을 짓밟고 그것을 파괴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큰 그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가운데서 엄하고 크신 힘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 그 날개 가운데에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아, 정말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 일을 그 순간뿐이지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다시 잊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하나님 찬양했다가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물 마시라는 거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그 지역신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가면 이 신이 있고 저 땅에 가면 저 신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족속들이 각자 섬기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A 부족이 B 부족과 붙어서 B 부족이 이겼다. 그러면 B 부족의 신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대한 나라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속에 속박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모든 열방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부족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뭐 전열이 정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전에 미리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블레셋 길을 막으시죠. 그 막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준비가 안 되었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군대처럼 대열을 맞춰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 행색만 맞춘 것이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냥 뭐 겉보기에 집만 펼쳐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것과 같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준다. 그러니 그 말씀을 너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기도하는데, 이건 좀 안 되겠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붙잡는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들을 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